부와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 신앙생활에 머물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환경에 빠져서 깊이가 없고 내면이 허약한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면이 꽉 찬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속물근성을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삶이란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생이란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와 가난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고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시험을 당하게 하는 문제는 부와 가난뿐만은 아니죠. 외로움과 우정, 오랜 결혼 생활과 예기치 않은 사별, 소망의 성취와 좌절, 일과 실업, 가정생활과 불임, 결혼과 독신, 건강과 질병 등 각자의 삶을 장식하는 끝없이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양한 시험들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하고 그 시험에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력입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인내하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회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유명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롭고 또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게 지혜가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게는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해야 되는데 온전히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부족한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는 큰 시험거리죠.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반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 부자이면서 그리스도인 형제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기뻐하고 심지어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예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가리켜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 가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곧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단순히 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함께 주셨습니까? 지혜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면 오히려 부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이 세상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신의 운명을 영적 실상에 비추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또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아졌다가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의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다가도 어려운 일을 겪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럴 때 단순히 나는 왜 가난해야 하는가? 왜 나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왜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가난과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를 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헛된 부를 쫓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히려 부에 대한 욕심, 가난한 사람들이 내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비록 현재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질의 부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복,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복, 이 복은 영원한 복이고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나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죠. 대기업의 자녀가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임을 내가 자신 있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런 말입니다. 10절의 말씀도 부자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오늘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와 가난의 문제는 큰 시험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한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9절에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낮은 형제라고 말했어요. 낮은 형제. 가난하지만 믿음의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부한 자를 가리켜서는 부한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서 부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적인 부자를 가리키느냐? 아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부한 자는 부한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부한 자라고 했을까요? 부한 형제라고 해야지.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그저 믿지 않는 부한 자와 똑같이 될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절의 말씀은 오히려 부한 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다 나보다 아래로 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뒤질세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잘 살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형편도 안 되지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과도하게 그렇게 과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아래로 보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깔보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부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부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나보다 가난하거나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나 나보다 지혜가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나보다 좀 아래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은혜 받은 부자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렇게 내가 속물이고 이렇게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저 부의 구렁텅이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속에 빠져서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려는 나의 이 욕망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합니다 라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 이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거, 부자가 된 거, 힘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가난한 성도도 부한 성도도 모두 주변 세상에 화려한 부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여 풀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목을 맬 때 그 허망함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부의 결국에 주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모든 일의 결국을 미리 깨닫고 그 종말과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고 사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본토에서 쫓겨나 기존 사회의 후미진 구석에서 살았던 흩어진 교회들에게
세상은 큰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구성원 대부분이 소장농이거나 소규모의 상인이었을 그들에게 있어 주류 사회의 풍요로운 삶이나 그런 부를 얻고 그들 가운데 들어온 부유한 형제들, 그리고 그런 세상 자랑이 그들의 믿음을 우스워 보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강력한 대적이요, 믿음의 원수는 교회가 그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세상의 강력한 유혹이라고. 다시 말하면 부와 가난의 문제가 교회의 강력한 대적이요 원수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끄는 부유함의 힘은 강력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겉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부와 가난의 문제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부와 가난의 문제로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인내하여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